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12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초대 교회 때부터 고백되어져 오던 우리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하고 그 가르침의 핵심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성경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담고 있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일치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한 지역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리가 분열되고 신앙 고백이 분열되면 한 지역교회로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한 형제,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성경 이해가 다른 겁니다. 성경 해석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마음, 한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다,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다, 또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질 때만 우리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일치된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공적으로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되새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 한 몸 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때부터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 회원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신앙 고백이 있으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만 신앙 고백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맞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공적으로 고백하는데 만약 그때 이걸 우리가 올바른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다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부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 오더라도 만약에 그걸 부정하고 끝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등록을 시켰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한 지역교회가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한 몸으로 살겠다는 그 다짐과 각오를 하는 시간이
세례식이고 또 우리가 등록하는 등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잘 고백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성경이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지를 아는데 교회가 힘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신앙 고백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11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질문을 보시면 이제 우리는 신앙이 설 수 있는 기초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믿음이 설 수 있는 기초가 기초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부분에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다 살펴봤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이 사도신경을 통해 12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참된 그런 신앙, 참되게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답을 보시면 참된 신앙이란 참된 신앙이라고 이게 특별히 이게 칼빈이 이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 참된 신앙이란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당시에 이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 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강조해서 가르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당시에 거짓 신앙이 로마 카톨릭이 거짓 신앙이었던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교리, 이걸 거짓 신앙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참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아는 게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선하게 지원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첫 창조할 때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그분 천지를 다스리는 주님이시요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받아주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였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첫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왕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 창조주시라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인간은 완전히 변질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인간 안에 남아있는 이 종교성이 우상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신의 통치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원래 인간의 마음속에 이 종교성이 원래 있는데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 속에 있는 이 종교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 모든 종교는 타락한 인간의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고안해내는 겁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사실 자기 숭배가 그 본질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게 우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아버지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우리의 창조주도 아닌 이런 관계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또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속주이심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십계명 안식일 규정에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게 안식일 규정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 준수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신명기 5장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 사람들을 구원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그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관계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인정하는 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졌다. 이것을 아는 게 우리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분의 복음으로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고 그분이 꿈꾸시는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최초에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배웠어요.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기초, 터가 된다. 이렇게. 그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적 가르침을 받음으로, 이것을 배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적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게 된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분명하고 확고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인식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참된 신앙은 삼위 하나님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사랑이 가능해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 인격과 사역,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신분을 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12문을 보시면, 그럼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 자신의 힘을 통해 스스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사도적 신앙, 이 사도적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신앙이 오직 성령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사도적 이 신앙, 이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걸 공부하든지 도를 닦아서 깨닫든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 결과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냥 영원히 지옥 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이 죄인을 철창 속에 갇혀 있는 이 죄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철창 속에서 외치는 것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냥 죄인은 그냥 절망인 겁니다. 절망과 탄식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어떻게 우리가 가능해졌냐.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그 근본적 동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 통로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에 의하여.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수단, 구원의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구원의 원인,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다. 우리 로마서 9장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는다.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주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원한다고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노력한다고 내가 내 구원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게 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그냥 선물로, 은혜로, 거저, 값없이, 그냥 공짜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이렇게 원인을 제공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성령을 통해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 사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험해보면은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해도 우리의 구원은 고사하고 조금의 선행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에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로마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타락한 인간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이걸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인 겁니다.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이게 선을 원함이 있다. 네. 우리가 구원받고 싶고 한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율법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죄인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우리가 이 죄성을 이기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냥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자체에서 그 인간의 의지로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 칼빈주의는 이걸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 교단에서는 이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인간의 이런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지만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 우리 종교개혁의 이 본류를 따르는 이 개혁파 교회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우리는 알고, 근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서 불가항력적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 113문 한번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해력은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죄인은 이해력이 없어요. 영적 이해력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뭐 나비를 연구해서 나비의 특징과 나비의 모양 이것도 뭐 많은 얘기를 하죠. 또 과학에서 뭐 우주를 연구하고 화성을 연구하고 뭐 해서 뭔가를 발전시키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근데 이런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이해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이해력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지도 못하고 인간의 이 종교성이 인간의 의지가 전부 다 죄를 향하게 돼 있어요. 죄로 기울어진 성향을 가지고 처음 태어납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향하는 지향성이 항상 죄 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은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딱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가만히 두면요. 무조건 죄 쪽으로 인간이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리. 그래서 또한 타락하면서 인간의 이런 지정의 모든 감각이, 모든 의지가,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올바른 지성을 갖지도 못해요. 올바른 감정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올바른 의지를 갖지도 못합니다. 이게 전적 부패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진리 자체를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거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없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함. 우리 세상적으로 뭐 똑똑하다, 뭐 개발했다, 뭐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 우리 이 사회에도 보면 이 지식인들이 많잖아요. 어떤 책 작가라든지 또는 철학자들, 또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 뭐 TV 또 이렇게 나와서 토론하는 걸 들어보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되게 막 대단한 것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통달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죠. 영적인 이해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또한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마음이 굳어졌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방해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죄인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인간입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은 의심에 빠지거나 자기 자신이나 여러 가지 피조물에 대한 잘못된 신뢰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다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잘못된 것에 전부 다 이끌리고 그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토요일 날 페이스북에서 서울대 어떤 교수님, 제가 이분 이제 글을 자주 보는데 이분이 철저한 불교인이에요. 이분은 그냥 사이비 불교인이 아니고 진짜 백이 불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불교를 이분은 완전 심취해 있는 분인데 근데 불교를 엄청 깝니다. 불교의 개혁을 엄청 부르짖어요. 현재 이 한국에 보여지는 이 불교의 모습은 자기가 알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금 한국에 있는 불교는 참된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개혁돼야 된다. 불교의 원 가르침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철저히 불교인인데, 근데 늘 기독교 얘기를 해요. 늘 성경 이야기를 하고, 그, 이분은 기독교인, 꼭 말하는 내용 들어보면 기독교인처럼 이렇게 막 기독교적인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거든요. 철저한 불교인.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분 강의를 길게도 한번 들어봤는데, 와, 저 좀 놀랬어요. 야, 불교에도 이 정도의 이런 이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구나. 야,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쉽게 이 불교를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예전에 저기 경주에 그 보면은 그 6.25 전쟁 하던 그 옛날 유교 말이 있는데, 저기 제 이름 까먹었는데, 거기 가서도 그때 한동대 교수님이 그 마을에 그 어떤 종갓집 무슨 장손이고 그렇더라고요. 무슨 마을이라고 경주 쪽에 저기 유명한 데 있는데, 그 교수님, 이제 한동대 교수님인데,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한동대 교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 완전 철저한 유교인이죠. 그러면서 1시간 동안 그때 목사님들 그때 놀러 갔다가 아는 분이 그분하고 알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차 얻어 마시면서 1시간 강의 비슷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유교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는데, 와, 저는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유교가, 야, 엄청 깊이가 있는 거구나. 왜 우리가 너무 그냥 수박 그달게 우리가 듣는 게 유교가 다가 아니구나. 유교를 한 시간 정도 강의를 직접 들어보니까, 와, 정말 이게 깊이가 있구나. 철학이 있구나.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서울대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도, 야, 불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난 토요일 날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구원의 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먼저 쫙 설명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이 대속의 원리, 희생제의를 통한 대속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고 구원받는지. 근데 불교는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제 신이 되는, 이 부처가 되는 이 원리. 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교는 이런 방식이다. 이제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와 불교의 구원의 방식의 차이를 그걸 딱 기록해놨어요. 제가 보니까 아, 내가 일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나 했었고, 근데 마지막에 뭐라 하면 여러분은 어느 게 더 매력적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불교의 방식이 훨씬 구원의 방식으로서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더라고요. 이분이 성경책도 많이 읽은 분의 이 교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웬만한 얘기를 뭐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깨달아요. 이걸 분명히 희생 제의를 통한 대속의 원리,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 원리를 다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분은 전적 부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제 돌을 닦아서 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불교의 방식, 스스로 비우고 깨닫고 하는 이런 방식들이 그게 더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거죠.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분은 제가 볼 때 웬만한 그리스도인들보다 성경책 아마 이 교수님 더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성경의 가르침이 참된 복음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이분은 못 깨달아요. 제가 또 좋아하는 어떤 작가가 있는데 이분도 제가 볼 때 이분은 이 영적인 부분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야 이분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해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분 이제 어떤 그 강의들을 많이 듣는데 근데 이분도 성경책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 이야기를 가끔씩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진리를 못 깨달아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많이 읽고 똑똑하고 어떤 다른 부분에서는 진짜 엄청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이제 철학자 중에 한 명,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고 유학도 엄청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고 학위를 받고 신학교 미국에서 신학교까지 나온 분이거든요. 그래 이분은 뭐 로마서 책 쓰고 뭐 주석 책 쓰고 막 성경 관련된 그런 많은 책들을 막 쓰거든요. 철학자인데. 근데 이분은 근데 이게 진리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안 믿어요. 엉뚱한 얘기를 막 해요.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진짜 탁월하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경 말고 어릴 때 아버지 목사님이고 자기가 실제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어떤 부분은 정말 깊이 있게 파헤치긴 한데 어떤 부분은 너무 명백하고 분명한 진리를 그냥 왜곡시켜서 자기 나름의 논리로 막 그 해석하고 이게 마음이 굳어져 있고 무지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질 수도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책을 읽고 이걸 의미를 파악하고 사유하고 이런 능력이 매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복음의 진리를 그냥 듣고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간의 이 본성과 이 우주의 본질을 그냥 알고 깨닫는 사람도 있다. 정말 믿음은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강한 구원의 확신과 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밑에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이건 성령의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율법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가르침 받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는데 성경 연구가 내가 막 분석하고 그 막 이게 연구해가지고 그 의미를 유추해내고 그래서 내 힘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글을 읽고 글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방식으로 성경도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그러면 국어학자가 그죠? 언어학자가 제일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의 그 의미를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보고 눈 뜬 장님이다 이러면 눈 뜨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못하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 교수님이나 그 작가 같은 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분들 성경 누구보다도 많이 제가 볼 때는 읽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에 많은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요. 근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이 신앙을 절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의 약속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정해 주시고 인쳐 주심으로써 우리를 강한 확신 속에 굳게 세워주십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의미를 밝혀주시고 이게 진리라고 우리 마음속에 확정해 주시고 우리 인쳐 주실 때만 우리가 이 진리를 굳건하게 확신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의 가르침이 정말 너무나 이 비신화적인, 신화적인 이야기, 너무나 좀,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 이렇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비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성경이 진리라고 확고하게 믿어지고 이 성경에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죠.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라고 우리는 확신되어지고 성경의 그 가르침이 우리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확고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우리가 이걸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버리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전부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들로만 온통 온라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하나 좋은 이야기가 들리는 곳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기독교가 잘못한 교회가 잘못하는 게 너무 많고 또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이 또 없어서 그 정화하지 못하는 이런 거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그런데 또 기독교가 이렇게 비난당하고 욕먹는 또 어떤 거는 또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고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닌데 잘못 알고 기독교를 또 맹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계속 당하니까 좀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목사다 이렇게 말하기가 매우 이제는 조심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기독교의 이제 대적자로 이제 이렇게 서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성경이 진리고 비록 교회가 지금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교회가 여전히 유일한 소망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이 믿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개혁하고 해야겠지만 그러나 복음이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114문에 보면
우리가 이런 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 이 신앙으로부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해 줌으로써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해줍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함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게 되고 이 현세에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내세에는 완전한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믿음, 신앙을 갖게 되면 엄청난 유익이 있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의롭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비록 이 땅에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걸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교회가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 교회가 승리하게 되고 오직 교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15문에 보면 뭐라고요? 인간은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이런 선행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행을 행할 때, 그것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결과가 나온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이라는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일 어떤 완벽한 사람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완벽하다는 얘기는 갈라디아 3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는 사람, 100%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만약 우리가 모든 율법의 조항에 항상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항상 한평생 지키며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뿐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의 근거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면 단 한 명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미 죄로 기울어진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를 점점 더 많이 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율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7장에서 선을 원함은 있지만 내가 그 원함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은 거룩함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처한 형편입니다. 우리는 지정의 모두 다 왜곡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 모두는 가련한 죄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의로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중요한 게 우리 자신 외에 다른 것에서
의로움을 찾아야 된다. 즉, 타락한 인간의 내부로부터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의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부로부터 의를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서울대 교수님이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그 의지로 그, 자기 어떤 이제 욕망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그 깨달음을 얻고 그 구원에 이르는 이런 방식이 불교의 그 방식이 모든 행위 종교의 방식, 자기 공로에 의한 자기 의에 의한 구원의 방식, 자기 내부로부터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이 방식은 자력 구원 종교죠. 이 방식은 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이런 그 종교나 이런 가르침들은 인간이 아직 선이 남아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들이에요.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고 인간 내부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자기의 자기 공로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명백하게 밝혀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원래 인간. 모든 사람이 죄로 기울어져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원죄로 인하여 자범죄를 지으며 한평생 죄의 종로로 타며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게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적 인간론,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적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외부로부터 의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에 대한 순종,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에 대한 율법의 저주, 그걸 대신 받으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의를 성취하시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대속의 원리, 이걸 우리가 전가의 원리,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 우리 자신 외부로부터 이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로마 3장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율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시고, 즉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이 화목 제물 대신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한 우리의 대속을 통한 만족, 공의의 만족, 하나님의 의의 요구의 만족.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실제로 의롭지 않음에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16문에 보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혜택을 입힐 수 있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정죄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네. 우리의 행위,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심하게 정죄를 받았다. 정죄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정죄와 심판. 정죄는 죄 있다라고 선언하는 걸 법적으로 죄 있다고 선언하는 걸 정죄라고 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죄와 심판. 우리 심하게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행하는 모든 일은 죄악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란 말은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저주 가운데서 자기의 타락한 그 욕망을 따라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형에 해당한다. 즉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우리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어떠한 선한 것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입은 그들의 목구멍은 전부 다 모든 게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고 훼손되어 있고 그냥 우리의 발은 손과 발은 죄 짓는 데 빠르게 작동되는 가만히 두면 사람은 그냥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저쪽으로만 흘러가고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즉 육신에 있다는 얘기는 타락한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죄의 본성 속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모두 다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그냥 허허 그리고 그냥 인자하게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이런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혐오하시고 죄인을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시는 그런 분.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다가 은행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행이 제가 부동산, 요즘에 부동산 이제 강의 같은 거, 뉴스를, 강의죠. 한 40분짜리 강의를 들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막 빚내가 집 사자. 막 그게 막 빚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막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다가 지금 부동산이 완전히 이제 하락해서,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연끌해가지고 집 사고, 뭐, B2, 뭐, 빚내가지고 이게 투자 이제 수익금을 내려고 했던. 근데 지금 완전히 모든 게 이제 다 하락되고 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건물 사가지고 세 나가지고 그래서 세 받아서 이게 높이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경기가 다 죽으니까 전부 다 공실로 다 변하는 거죠. 근데 그 빚내가 그 건물을 막 자기 자본 20% 30% 해가 나머지 뭐 70% 80% 빚내가지고 샀는데 그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근데 이자는 계속 내야 되고 금리는 오르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하다가 그 이자 못 내면 그분이 하는 말이 은행은 좋을 때는 너무 좋은 곳이지만 이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은행만큼 무서운 게 없다. 은행은 가차없이 경매에 넘겨버린다. 진짜 은행 무섭다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은행은 우리가 그런 잘못을 안 할 때는 은행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존재죠. 은행이 있으므로 우리 얼마나 많은 우리 혜택을 누리고 유익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기 시작하면 은행은 무서운 곳이 된다. 이 양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믿음의 선물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분입니다. 재판관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놓고 우리에게 징벌을 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분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존재는 공포를 느낍니다.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이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들어오니까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존재들이 죄인들도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두려워 떱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그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가려달라, 덮어달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117문에 보면 당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전에는 마치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만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원함으로, 공로로 우리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기독교 외에는 모든 게 다 행위 종교입니다. 은혜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참 진리, 참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인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작하기 때문에 원래 인간의 존재 상태와 다른 겁니다. 인간은 가만히 애기들 태어나보세요. 가만히 내두면 다 막 얼마나 죄를 잘 배우고 잘 짓고 그냥 놔두면은 그냥 그 죄 짓는데 혈안이 돼 있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도 이 죄를 고집하는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자꾸 죄인의 특징들. 그래서 조금 살만하면 또 죄 짓고 죄 안 짓겠다고 막 한번 살려주면 하나님께 막 이제 똑바로 살겠다 해놓고 조금 살만하면 또 죄 짓고 또 영적인 면에서도 약해지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은혜로 받아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 태어나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그냥 영원한 흉벌에 들어가는 게 원래 인간인 겁니다. 비록 우리의 행위들이 외적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정령 악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선하다, 양심적이다. 저 사람 참 자기 희생적이다. 자기 욕심을 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자기 그 희생해서 내어주고 참 아름답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살다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그죠? 훌륭하다. 이게 정말 저 사람은 자기 욕심 안 차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참 헌신적이구나. 양심적이구나. 참 정이 많고 사랑이 많구나. 참 인생은 살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막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부 다 누구 기준이냐면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러니까 우리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남에게 퍼주지 못한 저 사람은 많이 퍼주는구나. 나는 저 사람이 밥 한 번밖에 못, 저 사람은 밥을 10번씩 사주는구나.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 저 사람은 좀 양심적이고 좀 낫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타락한 인류는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타락하기 이전에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이 완전할 때 사람에게 나타나던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지금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 좀 나으면, 저 사람 훌륭하고 대단한 성인이고 성자고 막 이렇게 쭉 펼쳐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된다. 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를 나중에 그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준, 인간적 기준으로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 그 율법의 기준, 그 기준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에 제시되어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비춰보면 어느 누구도 선하다 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아름답다 말할 수 없어. 우리 이사야 65장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인간이 행한 모든 의로운 것들, 거룩하고 좋은 것들 다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가 이게 세탁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집에서 이제 손빨래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비누를 칠하든 세제를 넣어서 하든 해보면은 그 빨기 전하고 빨고 난 이후에 신발도 그렇고 정말 깨끗해졌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사람이 집에서 손빨래 한 거하고 세탁소 가가지고 제대로 또 세탁한 거하고 또 비교해보면 또 달라요. 근데 더 이걸 진짜 완벽하게 세탁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하고 세탁소에서 세탁한 거 똑같겠습니까? 세밀하게 현미경 갖다 놓고 이 때가 다 지워졌는지 확인하기 시작하면 그 세탁소에 아무리 뭔가를 잘해도 진짜 깨끗하겠느냐는 거. 그냥 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그 거룩함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평가를 받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조금의 더러운 것, 조금의 흠, 조금의 점 이것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율법을 항상 갈라디아 3장 10절 지킬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법은 요구하거든요. 율법은 지킬 걸 요구하거든요. 어떻게 지키냐? 법 전부를 100% 지켜라. 이걸 요구하는 게 법이거든요. 만약에 그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제재를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교통법규가 많은 교통법규 있는데 그 중에 좀 더 이제 벌금이 세고 좀 더 이런 교통법규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좀 이게 싸게 이렇게 벌금 조금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통법규가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를 지켰고 한 가지 작은 법규를 어겼는데 그 작은 법규 한 가지밖에 안 어겼으니까 그럼 나는 깨끗합니까? 그럼 벌금 안 내도 되고 그 벌을 안 받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법을 어기면 100% 지키지 않으면 그냥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천국도 율법에 다른 거 다 지키고 한 가지만 어겨도 죽기 전날까지 율법을 100% 지키다가 죽기 전날 딱 한 번 율법을 하나를 어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고 흠이 있는 사람이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가 100% 해결돼야지만 천국 가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의를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실제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부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그 요구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가 우리에게 온전히 전가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118문 보면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호감을 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기는 일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뭐 착하게 살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막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 노력, 행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행동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부추기고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노하게 만드시는 일밖에 인간은 할 수 없어. 우리 철로역정을 보고, 우리 초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생활, 그 가나안에서의 그 생활, 그리고 통일 왕국이 된 이후, 그리고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얼마나 변덕이 많고, 얼마나 예, 문제투성이고,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가를 잘 보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철로역정도 보면 그 천국 순례의 여정 끝까지 하나님 은혜가 그 하나님 택한 자기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서 끝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는 전혀 고려에 넣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순전한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용납하시고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는 전혀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조금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나 히브리서 보면 너희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라는 거예요. 119문에 보면 그러면 당신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음의 약속들을 믿고 이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신뢰로서 받아들일 때 이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의 약속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이것을 진정으로 신뢰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과정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깨달은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믿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믿을 수 없어. 우리의 노력으로 믿을 수 없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의 효력이 우리한테 나타나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도는 확신합니다.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는 백성이 되었구나. 내 죄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겠구나. 이걸 확신해요. 그 안에.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이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 구원의 확신이 거짓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들부터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달라. 그 구원의 확신이 참된 구원의 확신이어야 되지 거짓 구원의 확신이면 안 됩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 주관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객관적 주관적 증거가 있을 때 그걸 참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구원 확신합니다. 내가 그냥 저는 제가 구원받는다고 100%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우리 120문. 당신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의를 우리에게 제시한 것처럼 이 의를 받는 수단, 도구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즉, 이 도구가 뭐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의를 제시했다. 이 복음이 뭐냐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택정하시고 때가 참에 이 구원자 예수를 우리의 실제적 중보자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나 죄가 없는 모습으로 통육신하게 하셔서 오셨고 그분이 실제로 우리가 이행해야 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율법을 100% 지키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의 순종에 대한 그 절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대속자로서의 그 역할, 그 사명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이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복음에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수단은 뭐냐면 이 복음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복음을 믿어야 돼. 이 복음의 효력이 내 걸로 내가 누리려면 복음의 혜택을 내가 실제적으로 주관적으로 누리려면 이 복음을 믿을 때 그게 된다.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의를 받는 수단, 의를 받는 도구라는 것. 그리고 우리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율법의 행위는 내 공로, 내 의, 나의 행위 이걸 기반으로 의를 받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식.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항상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글뜻 십자가에서 공의의 요구다. 율법의 요구는 공의의 요구다.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의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만족시키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 혜택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근데 이 방식, 이게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방식이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의 효력을 내가 누리는 거기 때문에 은혜의 방식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내 의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예수님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보여주셨죠.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가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동물을 잡아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가려질 것을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부 제사의 이미지가 전부 제입니다. 희생제입니다. 제사 제도, 희생제사. 이 방식으로 대속적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의 방식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방식, 자기 공로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대신 행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보여주셨고
실제로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것을 실제로 성취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주관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로 성령의 선물로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제적 유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참된 신앙의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사도신경을 아타나시오스 신경에 보면 이게 보편적 믿음이다 이렇게. 보편적 믿음, 이 보편적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사도신경의 12가지 신앙 고백의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믿음의 내용이 올바라야 됩니다. 뭘 믿느냐? 내용이 사도신경 12가지 신앙의 핵심, 이걸 분명히 해야 되고 여기서 덧붙인다면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 파이브 솔라,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 파이브 솔라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참된 신앙이라는 걸 우리는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기 더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내용 같지만 거기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의미 속에. 그래서 깊이 있게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교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사도신경을 적극적으로 이 믿음 핵심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모든 한지역교회 성도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 동일한 믿음의 토대를 이루면 한 몸 한 가족으로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한 지역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천국이 이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도 누려지게 됩니다. 천국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실제적으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찬양 중에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예, 영생이 죽어서 천국, 죽음 이후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면 그런 완성적인 측면이고, 이 땅에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현대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서 한 지역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인식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돌보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 방식으로 이 교회적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런 교회를 우리는 성경적 교회, 이런 신앙의 방식을 우리는 참된 신앙의 생활이다. 참된 신앙생활이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의 신앙고백을 잘 알아야지만 올바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들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너무 그 믿음의 내용이 왜곡되어 있는 측면입니다. 믿는 내용이 왜곡되고 행동이 왜곡된 행동들, 잘못된 판단들, 잘못된 선택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교회 성도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방식이 아닌데, 이건 성경이 가르침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인이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역사적 기독교가 보여주었던 모습과 너무나 정반대적인 건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버젓이 이런 것들을, 이게 우리가 진리라고 사람들은 믿고, 이게 올바르다고 막 주장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비기독교적인 방식. 이게 그냥 한국 교회는 그냥 너무나 이런 그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죠? 이 올바른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 사도적 가르침에 입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혁되고 다시 쇄신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이 사도적 가르침을, 올바른 이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는 것만이 사람들의 지각을 바꾸고 바뀐 지각에 따라 올바른 행동과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누려지고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런 삶의 이런 모습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가 열심히 이 사도적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 성도들도 배우기에 힘쓰는, 잘 안 배우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